2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2장 5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종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성품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이 말씀 그 안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천한 모습과 또 하나님과의 동등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등이라는 것은 그런 급이다, 이 정도의 위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분이 겸비하시고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만하고 그릇된 모습들, 잘못 가는 모습들을 바로 잡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금주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으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주일로 끝을 맺게 되어지죠.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 고난과 죽음의 고통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최고에서 최하로 낮아지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우리는 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나중에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어떤 자리나 어떤 모습의 위치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종함으로 높아지고 낮아지심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신이었던 그분이 인간의 죄악에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최하로 떨어지신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종은 높아짐이 아니고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비천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좋게 설명한다면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권위를 내세울 만큼 입지가 굳건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직사회 속에서 여러분 생활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다 보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무엇을 제일 많이 물어볼까요? 당신 몇 살이야? 그죠? 이름도 물어보지만 몇 살이냐 물어봐. 왜? 좁고 내가 위냐 아래냐 따지잖아요. 쌍둥이도 몇 초 안에 먼저 태어나도 형이고 동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 사회에서 이렇게 계층과 계급과 어떤 직급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장되어지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서 이런 계급이나 직급이 한 단계 내려진다면은 좌천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은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울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종은 이런 복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비우고 비울 수 있는 그런 겸손들의 우리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성도 비결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었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혼자 감당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낮아지셨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에는 내가 최고나 어떤 위치에 있는 모습에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보상을 받고 더 나아질 것 같은 마음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한번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지고 희생의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평화의 도구라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시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노래로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나눠지고 분열하는 그런, 그리고 의심가고 미혹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고, 잘못되고 절망적이며 어두우며 슬픔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일치와 진함을, 진리를, 희망과 빛을, 기쁨을 주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남성 중창단으로 이렇게 부를 때 들어보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이 이런 멋진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손 내밀기보다는 먼저 받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위로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낮아지고 치아로 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평화의 도구처럼 위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먼저 내가 베풀 수 있고 앞설 수 있는 이 모습만 행해도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복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투기 쉽고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마음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삶을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움들이 우리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보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런 평화의 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종이 절정에 달했음을 말해줍니다. 언제까지가 할 때 죽는 것도 다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악이었고 치욕이었고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었죠. 당신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살아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고분고분 따르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고분고분 따라간 겁니다. 안 하고 싶기도 했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으로 범죄되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여인의 난 남자를 통하여 뒤꿈치를 짓밟게 하는 그런 역사, 마귀의 짓밟는, 뱀을 짓밟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지신 복종뿐만 아니라 그 복종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이 죽음의 복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목회자들이 더 그렇죠. 안수받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목사 임직을 준비하며 면접할 때도 물어봅니다. 어디든 가거냐? 예. 지방이든 도시, 농촌이든 촌이든 어디든 가겠느냐? 예. 그랬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사역지가 오거나 오면은 때로는 야 여기 어떠냐 저떠냐 다 따져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어느 생각 모르게 죽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나 조금 더 같은 평탄하거나 내 정도의 위치에서 비슷한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는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 합니다. 아마 자식을 위해서는 죽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러지 않는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뉴스에 보면은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 학대하는 일들 너무나 끔찍한데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악에 있는 우리를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한번 초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분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았고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지만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이상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죽습니다. 미리 죽어버릴까요? 그런 천국 같은데 다 죽어요. 그렇지만은 그 죽음에서 그 영혼까지 멸절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하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준비해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살게 하는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죽음을 멀리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낮아지시는 모습, 죽기까지 한 모습, 그러나 그것이 끝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죽기까지 할 수 있고 충성할 때에 결코 우리가 버림을 받고 무시당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낮아지신 모습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하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낮아지시고 섬기는 우리의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결국에는 높아지는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판단과 이익을 먼저 따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복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요셉이 총리된 그 멋진 자리 우리도 흠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버림을 받고 쓰라림을 당하고 종로를 가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수치와 멸시를 수년간을 거쳐야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바울 제2의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도 가족을 떠나가야 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가할 때 순종할 때 되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순종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같아도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바보처럼 취급을 받을 것 같지만 주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충성과 헌신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실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 오늘 본문의 9절로부터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치아까지 낮아지신 모습 속에 그 복종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주라 칭인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종 바로 그 모습을 우리도 낮아지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어떻게 할까? 며칠을 금식할까? 아니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생활할까? 세상은 어떤 돌을 닦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절에 들어가거나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몇 년을 하고 하면은 과정을 거친다고요. 또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순례길 해가지고 먼 길을 무릎을 꿇으며 걸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디 순례길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오면은 다 마치는 것처럼요. 그걸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 외쳐보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고 그런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권세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권세에 있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수로 고백하는 고백이 멈춰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고백이 중요하냐?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돌리는 존귀와 영광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힘써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것,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삶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적으로 완전한 복종을 할 수는 없지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고통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이기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죠. 그러나 남을 무시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좀이라도 더 형통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형통하고 비껴나가고 편안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고 부족처럼 만드는 것이고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죽기까지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복종은 최고에서 치하로 낮아지시는 정말 복종입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 복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아가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도 나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가신 결혼을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하나님이시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최고에서 취하고 낮아지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죽지 않아도 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주여, 정말 이 예수님의 복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복종은 오늘 우리를 살린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이들의 주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닮아갈 때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낮아지는 겸손과 죽기까지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한 주가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고백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영그러가는 성화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